오늘은 하이델베르그 78, 79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이것은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내 내 몸이니 몸이니 이것을 이것을 행하여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의 죽으심을 죽으심을 그가 그가 오실 오실 때까지 때까지 전하는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성찬을 하시면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과 함께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 10장 말씀도 볼 것인데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말씀의 강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성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난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 중에서도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성찬에서 목사님들의 손에서 떡과 잔이 나누어지고 또 그 떡이 나누어지고 잔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느끼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실히 보게 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손에서 떡이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잔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살찢어 피 흘려 죽으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겟세마네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어떤 가공의 픽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대케 된, 그 성찬에서 이렇게 이 떡과 잔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그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확실히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이 성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주님의 그 고난과 이 고난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우리를 주님께서 확실히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일이 성찬식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그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러면 성찬식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또 잔을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날 제자들 앞에서 나누셨던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누셨던 잔을 가리켜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날 우리 주님의 제정하신 그 성찬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찬이 진행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잖아요.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고 또 이 잔은 내 피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러면 과연 그때 그 목사님이 찢는 빵과 나누는 잔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인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목사에 의해서 그 주의 종에 의해서 성직자에 의해서 집례되어지는 그 성찬식에서의 떡과 잔은 과연 진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잔인가 주님의 피인가 하는 이 궁금증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에서 주어지는 떡과 잔은 과연 진짜 주님의 몸인가? 여기 그림을 보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옷차림과 또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볼 때 이분들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사제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떡을 하늘 높이 올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거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에 사제가 이렇게 그 떡을 하늘에 올리고 기도할 때에 그분들은 주장하기를 떡의 모양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이 떡은 이렇게 주의 몸으로 그 형상은 떡의 모양일지 몰라도 그 실제로 이 떡은 주님의 살로 바뀐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잔을 들어서 또 이와 같이 행할 때 이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도 주님의 피로 바뀐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식 자체가 굉장히 성스러운 것으로 왜냐하면은 사제에 의해서 떡이 주님의 살로 또 이 잔이 주님의 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예식이 중요한 예식이고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성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이 화채설 이것이 주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제가 지금 이 예식 성찬을 집례하는 사제가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그 떡이 주님의 살로 바뀌고 이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잔이 이렇게 주님의 피로 바뀐다고 할 때에 사제에 의해서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사제가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룬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그 사제에 의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사제가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주님의 구속 사건이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반복되어야 되는 불완전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화채설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이 화채설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크게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천주교는 이렇게 성찬에 임합니다. 그런 어떤 화채설로 보는, 이것이 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이 어떻게 보면 사제가 주님보다 위에 있고 교회가 주님보다, 가톨릭 교회가 주님보다 위에 있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분은 쯔뱅글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분이신데, 쯔뱅글리와 또 이렇게 이런 제세례파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룹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편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성찬식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것을 이렇게 기념설로 말을 합니다. 그냥 그 빵은 그 사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빵이 주님의 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빵은 빵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래서 그것은 뭐 빵이 특별히 주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스럽게 그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빵은 빵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것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시에 목사님을 통해 떡이 쪼개지고 잔이 부어져서 우리 손에 전달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그 분병된 떡은 분병된 떡일 뿐이고 부어진 잔도 부어진 잔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성찬식 자체에 어떠한 신비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성찬식을 굳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손을 빌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렇게 교회에서 해야 될, 또 목회자가 집례해야 될 어떤 이유도 또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찬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기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그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와 함께 또 그 먹고 성찬식을 하면서 먹고 마실 이유도 없고, 또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떡과 잔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마셔도 먹어도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이 견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임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찬식에 대한 가져야 될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개혁주의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7절도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참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여함. 여기 이 성찬에서 이 바울 사도가 성찬에서 부어지는 잔과 또 떼어지는 떡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부어지는 잔은 축복의 잔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찬에, 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집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고 먹고 마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바울 사도는 참여함이라는 단어로 이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함.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목사님의 손을 통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냥 떡을 떡으로 잔을 잔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 성찬에 참여한 그 모든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성찬을 제공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교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채설, 기념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분. 여기 교라는 것은 사귈 교자고 나눌 분자, 나누어서 사귀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 나눔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그 78문과 79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79문 우리 한번 우리 진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까? 예, 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성찬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잔과 먹게 되는 그 떡이 그냥 단순하게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79문의 질문이고 그 답이 이렇습니다. 그 답은 우리 79문의 답을 우리 김미정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앞부분만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다음 이 첫째를 우리 재훈 집사님 읽을 수 있습니까 혹시?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목사님이나 성직자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떡과 그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마실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참여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주님이 그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또 그로 인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의 그 피와 그 찢겨진 살이 상징하는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고 마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이 뭐냐면은 떡과 잔이죠. 분병과 분잔된 그 빵과 또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씹어서 삼키고 또 포도주를 받아서 마셔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고 또 우리는 우리가 그 일부가 되는 것처럼 또 우리는 그 성찬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몸에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역사가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주님의 이 어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그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고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합이 되므로 그 연합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도 우리의 순종으로 취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도 우리의 의로 여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념식 같은 행사도 아니고 의례적인 절기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어떤 뭔가 신비적인 이런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제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식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찬식의 의미는 앞에서 앞에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면은 연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직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우리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 우리 사이에 시공을 뛰어넘어서 또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피조물과 어떤 창조주라는 차원을 뛰어넘고 또 이곳과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교제,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거룩한 주님의 어떤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 주님과의 어떤 이 직접적인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찬, 거룩한 식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찬식에 참여해서 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일을 그저 교회 절기 속에 성찬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례적인
행사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성찬식을 가톨릭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직자를 받들거나 또 아니면 또 그 성찬식에 대해서 아주 신비적인 그런 이 의미를 부여하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어떤 신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의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그 의로워지심이 우리의 의로워짐을 맛보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그 성찬의 어떤 성찬을 통해 더 깊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우리 이번 달 지나고 4월 부활절 때 지금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성찬식을 이렇게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 이런 성령을 통한 연합과 교제의 장으로서의 성찬, 그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간데 하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또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살과 피를 나누신 그 성찬의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이 성찬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언제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지 마시고 그 성찬식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주님과 연합한 자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서 이렇게 참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는 이 앞에 보셨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제의 역사가 어떤 방편을 통해 일어나냐면 어떤 사제나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식 때 선포되어지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주님께서 그 찢어진 빵과 또 이렇게 당겨진 포도주를 보면서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런 실제로 어떤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그저 아무 변화 없는 그냥 기념적인 의미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자리가 성찬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을 아주 힘있게 또 아주 꼼꼼히 또 기대하면서 잘 준비해서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와 있는 우리 올해 처음으로 하는 성찬에 대한 기대감과 또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